엔셰멘 규장. 김미진. 4대째 믿음 가정에서 자라 어릴 때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했다. 대학 시절부터 사업을 하여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받았다. 또한 다이내믹한 성경교사로서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그 강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는 성경적 재정 원칙과 충성 훈련의 기반 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청지기의 삶, 단순한 삶, 훈련하기를 강의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인 성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한 성빈으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그 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뿐임을 심장으로 알게 한다. 이 책은 재정 강의의 구체적인 훈련 방법뿐 아니라 그녀가 걸어왔던 믿음의 발자취를 사실적으로 증거한다. 그 강의가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1억 회에 달하는 2019년 5월 현재 1억 회에 달하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기독교 관련 최고의 콘텐츠가 되었다. 현재 그는 교회를 통해 사회의 각 영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네이션 체인지를 일으키기 위한 NCMN의 간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CMN의 주요 사역 중 하나인 왕의 재정학교의 훈련 책임자이며 주 강사이기도 하다. 저서로 왕의 재정학교 워크북 규장이 있다. 홍성건 목사 감수. 10대 초에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하고 대학 시절에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 후 이후 열방을 제자화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는 데 자신의 삶을 들여왔다. 그는 서강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예수 전도단 대표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 열방대학 설립자 겸 책임자 1996년부터 2011년까지 YWAM 동아시아 대표 1995년부터 2010년으로 사역했다. 이후 2012년 10월에 NCMN을 설립, 현재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말씀 관통 100일 통독 규장,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 예수 전도단 등이 있다. 홈페이지 소개입니다. 추천의 글. 17년 전 내가 인천 제1교회에 부임하여 처음 만났던 김민영 간사님은 풍량을 만나 시련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가 험한 풍파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은 매우 안타까웠다. 그러나 시련의 풀무 가운데서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녀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책은 바로 그녀가 그 혹독한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면서 경험한 선물의 내용이다. 특별한 크나큰 물질의 시련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과 성경적 재정 원리에 대해 누구도 담아낼 수 없는 영적 통찰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목회자는 물론 교회의 중직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개인과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김민인 간사님은 누구도 엄두내지 못할 대범함과 뛰어난 행동력과 믿음의 열정을 지닌 순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손신철 인천제일교회 담임목사. 감수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은 단순히 돈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님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먼저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미진 자매와 그녀의 남편인 정원석 형제는 나와 오랫동안 복음으로 교제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들은 참으로 신실하고 착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다. 이들을 알고 함께 주를 섬기는 내게는 특권이요 기쁨이다. 이 책의 감수자로서 나는 몇 가지를 살폈다. 첫째는 성경적인가, 둘째는 사실적인가, 셋째는 누구나 실천 가능한, 넷째는 하나님께만 영광되는가이다. 이 책은 전기도 아니요 간증집은 더욱 아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계시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경험한 것들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동일한 경험을 할 것임을 도전하고 격려하고자 한다. 이 책에 수록된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간증들이 있지만 언제든지 증명하기 쉬운 것들만 실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때에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여 수많은 성부와 성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적 재정 원칙의 삶은 부흥의 열쇠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내뿐 아니라 한국 밖의 애국인들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질문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답변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내 말에 대부분 사람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한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나도 놀랐다. 물론 성경적 재정 원칙이 중요한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또한 2011년 8월 말에 금식하며 주 앞에서 기다릴 때 주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 NCMN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사역은 하나님 교회를 견고히 하여 교회를 통해 온 땅에 대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세 가지 사역을 1년간 준비하라고 하셨다. 성경적 원칙에 입각한 왕의 재정학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쇠마 말씀학교,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주는 체인저 리더십 학교이다. 매년 초에 그랬던 것처럼 2000년 1월 1일에도 주님 앞에 앉아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내 교회에 전하라. 나는 성경적 재정에 관한 것을 당시에 사역하던 단체에서만 강의했다. 그 후 10년 넘게 주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창세기 2장 5절 15절 말씀은 이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또한 이 명령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같은 주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 등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살피고 적용하도록 이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원칙을 제시한다. 성경은 마치 교과서와도 같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 영역은 다른 모든 영역을 위한 튼튼한 기반과 공급원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고 실행하기를 원하신다. 재물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 예수님은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하셨다. 재물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다. 참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자격심을 치러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에 충성할 때 자격심을 통과할 수 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그러면 어떻게 재물에 충성할 수 있을까? 다음의 세 영역을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 첫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삶을 산다. 둘째,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을 산다. 셋째,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이런 삶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런 삶은 누구나 살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한국의 자랑인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하 선수,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한빈 선수 발을 봤다. 이들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훈련에 있었다. 실수할 때 다시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고된 훈련을 거듭한 결과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수 할 때 이루어진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삶은 청지의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은 단순한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사는 삶, 청지기의 삶, 단순한 삶, 이 세 가지가 재물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이다. 재물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자격 시험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월급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삶이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그는 자기의 경험이나 기술, 지식이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했다. 그가 할 일은 오직 주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주께서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신뢰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왕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엘리야는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했다. 베드로와 엘리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대표적이다. 주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절, 13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몬을 섬길 것인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은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 내가 섬길 주인을 택하는 것이다. 만일에 내가 만몬의 말을 따라 행동한다면 만몬이 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것이다. 그가 내 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말한다. 압박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나는 환경에 의해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가? 내가 직장을 왜 다니는가? 돈 때문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 듣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첫째,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순종해야 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둘째, 내 모든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회사의 사장이나 직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는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대상 29장 11절 12절. 하나님은 온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2장 8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나 직장에 있지 않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재물에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 사탄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서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게 했다. 그리고 그러나 누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할 수 있게 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다. 먹고 사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주께서 베드로나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듯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당신은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인가? 재물을 노예로 다룰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증명되는 5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증명하신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말이나 이론이 아닌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셋째, 믿음이 자라난다. 데살로니기 후서 1장 3절에 믿음은 자라난다 라고 한다. 적은 믿음에서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 영적인 원칙을 배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한다.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산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 사회의 각 영역에 그분의 영역이 나타난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가 일어난다. 서로 나누어주는 삶, 섬김의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된다. 청지기의 삶은 내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내게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라고 하신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보물을 쌓는 장소는 두 군데이다. 즉 땅과 하늘이다. 땅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중은행, 각종 펀드나 주식 등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하늘은행이다. 당연히 은행장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청지기의 삶은 하늘은행 구좌를 여는 삶이다. 어떻게 하늘은행에서 입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두면 된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보자.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네 종류 밭, 즉 길가 땅, 돌밭, 가시떨기 땅,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하신다.
그리고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늘은행은 분명히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첫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나 과부, 나그네가 여기에 해당된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약 3,000번이나 언급하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꿔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는 잠언 19장 17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시편 146편 9절라고 하신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신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을 묵상하자. 둘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다. 지역교회나 선교회의 사업이 해당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셋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들은 재정 수입을 주께 의지하는 전임 사역자들이다. 목회자, 선교자, 간사들이 해당한다. 이들을 성빈이라고 부른다. 성부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부들을 축복하시어 많은 재물을 주시어 좋은 땅에 심기를 원하신다. 내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은 성부가 속부가 되기 쉽고 성빈이 속빈이나 속부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부는 성빈처럼 살고 성빈은 성부처럼 살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17절에서 19절은 이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보여준다. 이 말씀을 묵상하자. 누구나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성부나 성빈 모두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삶을 산다. 성경은 놀랍게도 재물을 다름에 대한 것을 농사짓는 원칙으로 말씀하신다. 농부가 씨를 땅에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재물을 하늘은행에 입금하면 반드시 놀랍게 배가가 되어 지급하신다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묵상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배가다. 동물, 식물, 새, 물고기 등 모든 것이 배가가 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장 8절 고린도후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로 청지기로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자신의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이다. 만일 우리가 궁핍하게 산다면 적게 심었기 때문이다. 수확의 양은 심은 양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거두는 것이 엄청난 배가가 된다는 것이다. 가령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250알 정도의 옥수수를 2, 3개나 수확한다. 하나를 심으면 500, 750알을 수확한다. 다른 것들도 다 이와 같다. 그러므로 영적 농부인 우리는 심는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는다. 심는다는 것은 하늘은행에 입금한다는 것이다. 좋은 땅에 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을 씨는 11조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풍성한 삶을 위해 11조에 대해 말씀하셨다. 말라기서 3장 7장에서 12절,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을 묵상하기 바란다. 청지기의 삶에서 빚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빚지는 삶을 살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없다. 빚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주인이 바뀌기 때문이다. 잠언 22장 7절. 빚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의무사항과 필요사항과 요망사항 그리고 심고 거둠 후 항목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각 항목마다 봉투를 따로 마련하여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단순한 삶. 눈은 모무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다. 바로 전의 구절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하시고 또한 바로 뒤에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앞뒤 내용들이 모두 재물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눈에 대해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은 눈과 몸의 관계를 설명하신다. 눈은 모무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어두우면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해 더듬게 된다. 어두우면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다. 캄캄한 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책도 읽을 수 없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하다. 등불은 길을 밝히고 사물을 밝히 보며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도와준다. 마찬가지로 눈은 모무 등불 역할을 한다. 그래서 눈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주님은 눈이 성하면이라고 말씀하셨다. 성하다는 헬라어 하플루스는 건강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단순하다 또는 순전하다는 하다가 이 구절에서 의미적으로 더 적합하다. 즉 눈이 단순하다는 것은 눈의 초점이 하나다라는 것이다. 만일에 사물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두 개로 보이면 심각한 것이다. 흔히 이것을 더블 비전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면 사물을 밝히 보게 되는 것 같이 삶의 목적의 초점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 삶은 힘이 있다.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는 삶, 이것이 단순한 삶이다. 장막 생활은 단순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 텐트 생활은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나는 여행을 많이 한다. 여행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가방을 간소하게 꾸려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눈이 단순하기를 바라신다. 즉 하나의 목적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재물에 대한 목적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관대하면서 기꺼이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법이 아니라 주고받는 법이 지배한다.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 우리가 주고받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만몬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사랑과 이탁의 관계가 형성된다. 우리는 주고받은 법을 삶의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1. OK 운동. OK 운동은 이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터이다. OK라는 5km를 말한다. 각 교회가 지역 교회가 교회 반경 5km 내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각 교회가 북한의 한 지역을 산정하여 그 반경 5km 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선교자를 정해 5km 반경 내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들 세 지역의 필요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첫째, 그들에게 성경을 준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 둘째,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 셋째, 그들의 의식주를 도와준다. 각 사람은 기본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그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혜택을 받도록 도와준다. 각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소유권 포기 및 이전계약서,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의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주께로 갈 때는 우리가 가진 것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의 소유권자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놓기로 문서에 서명한다. 유언서 작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 다른 이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야 한다. 유언서 작성은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운동하고 확산하기를 제안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기업을 넘어서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 NCNM인 홍성건